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에서 베풀어진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역시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 길을 가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힐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불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이라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떼는데도 무척이나 힘이 들 것입니다. 바닥에 튀어나오는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튀어나온 모서리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학교가 끝나고 놀러오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지탈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탈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지탈이 뭐야 그랬더니 지옥 탈출 게임이랍니다. 표현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하셨던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술래잡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저도 오랜만에 하면서 저기 옆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하였는데 식당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환히 아는 상황에서도 눈을 감고 그 작은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손을 앞으로 뻗고 더듬더듬 정말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치에서 제 다리에 식탁이 부딪히면 깜짝 놀라서 주저앉곤 했습니다. 이 게임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다리와 팔에 온몸에 멍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정말 운 좋게 아이를 이렇게 손에 잡은 순간 잡았다 하면서 눈을 떴을 때 아이를 잡은 기쁨보다는 눈을 뜸으로써 사물이 보이는 안심한 마음이 더 컸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눈을 감은 듯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빛을 비추어주는 가로등이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그 길에도 불빛이 없었다면 많은 두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듯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뉴스에서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구조 활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과 큰 슬픔 속에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적잖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큰 슬픔 속에서도 그 마음 어둡고 막막한 마음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는 환한 가로등 같은 그런 분들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충분히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빛을 발하는 가로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을 발견한다면 착한 일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의 빛을 비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선풀 달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한 좋은 내용, 토론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확인도 없이 그 글의 작성자에 대한 악플, 나쁜 말을 달기 시작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글들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그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놓아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나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좋은 말을 달자, 선풀을 달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힘내, 파이팅, 너무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악플이 난무하는 캄캄한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선한 댓글을 달아준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두운 인터넷 공간에 착한 가로등 하나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웃 중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은 무척 힘듭니다. 그 사람에겐 지금 밝고 따뜻한 빛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속 어둠에 가로등 하나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을 켜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을 켜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위험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곧 어둠 속에서 가로등을 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어둠이 밝아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행동을 하심으로 어둠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려도 같이 싸우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쁘게 하지 마세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빛은 반드시 비추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은 높은 곳에 있어서 어디서라도 잘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등잔대의 불빛이 어둠 속을 밝게 비추듯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어둠 속에 나의 빛을 켜십시오. 나의 빛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